가정을 살릴 선교사.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여기 보면은 이게 이게 집이에요. 집. 집이라고 하면은 집은 건물이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가정이라고 해요. 가정.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아빠도 있겠고 엄마도 있겠고 그리고 아기도 하나 둘 셋.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정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이렇게. 집을 지으려면 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초 공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집이 이렇게 무너져.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나 집을 지을 때나 가보면은 밑에다가 막 공사를 많이 해요.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세우냐면은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여기다가 뭘 하나 더 올려야 되냐?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을 말씀대로 세워야 돼요. 말씀대로. 성경에 보니까 이 가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남편들아,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죠? 남편들아,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래요.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또 엄마는 어떻게 하냐? 남편을 뭐냐면은 순종하래요. 순종.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뭐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 그리고 하와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돕는 배필이라.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는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도와야 돼. 아빠는 돈 벌고 엄마도 돈 벌고 아니면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하고 서로 뭐 하냐면은 도와야 돼. 근데 어떻게 돕냐? 사랑함으로 도와야 되고 서로 순종하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서로 존중해야 돼. 존중. 말씀의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싸우는 가정이나 싸우는 집은 무너진대요. 무너져. 그래서 요 말씀대로 가정이 세워지는데 가정에서 뭐라 하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라. 따라하세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이걸 무슨 가정이라고 하냐면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 잘생긴 남자랑 결혼해야지 행복한 게 아니라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똑똑한 여자랑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의 비밀 가지고 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목사님이 한마디씩 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저 집은 불쌍하네. 왜 불쌍하냐? 애가 하나밖에 없네. 아이고 불쌍해라. 적어도 둘은 돼야지. 우리 시호도 같이 하도 많이 들으니까 지나가다가 아이고 불쌍해라. 저기는 남자애들만 있네. 딸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게 얘기해 같이. 뭐냐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가정들은 제일 많은 게 뭐가 많냐면 이게 많아요. 이혼,
응? 그리고 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전 세계에 제일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하나가 경제 문제. 어떤 나라는 전쟁, 일본 같은 경우는 재앙. 일본 도쿄에 밑에 마그마가 있는데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맨홀 뚜껑에서 막 불이 나오더라. 가스가 터져가지고. 우와, 그냥 놀래버렸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가정의 재앙, 나라의 재앙. 그래서 저기 스리랑카 같은 데는 지금 국가가 부도 맞을 먹어. 저 우크라이나는 막 전쟁 나가지고, 저 북한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걸려서 막 죽고, 그리고 저 중국에서도 막 문제들 생기고, 전 세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가정과 나라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전 세계 가정들이 이렇게 문제는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은 이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일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등등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한 곳이 어디냐면은 나라를 공격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어요. 뭐라 그랬냐? 이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싹 바꿨어. 성경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요 마귀가 말씀을 바꿔서 죽을까 하노라. 안 죽어. 너 그거 선악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아니 사단은 지금도 어딜 많이 공격하냐면은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가정을 공격해요. 제일 먼저 공격한 것도 가정이야. 반대로 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살리신 것도 어디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혼인잔치.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술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동이에다가 항아리에다가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 연회장이 오 술이 되게 맛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죠. 보통 사람들은 맛없는 술을 좋은 술을 먼저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맛없는 술을 내놓는데 이 집은 더 좋은 술을 남겨놨다고. 그 물 떠온 사람들은 알았죠. 그거 뭐냐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가정의 문제를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단은 가정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은 가정을 제일 먼저 살려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을 보면서 뭐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처럼 가정을 살려야 돼. 그 가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돼. 아, 이 사탄이 옛날 우리 할아버지부터 공격했구나. 그래서 가문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어떤 가문에는 대대로 병이 드는 가문이 있고 어떤 가문에는 대대로 가난한 가문이 있고 어떤 가문에는 대대로 이혼하는 가문이 있고 목사님 그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아니 잘생기고 멋진 아저씨인데 결혼을 안 하더라고. 사진사였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시골 경남에서 미스 코리아도 사진 찍어주고 막 그런 거 하는 사람인데 결혼을 안 해. 왜 안 해요? 라고 물어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집은 다 이혼했대. 그래서 자기도 이혼할까봐 겁나서 결혼을 못하게 돼.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하나님, 나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을 이룰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가정의 가문에 문제 있는 거는 이거는 다 뭐하냐면은 기도 제목이고 기도 응답받을 좋은 기회. 좋은 기회. 이거를 사람들은 문제라고 막 아이고 저 집은 저런 문제가 있어.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돼. 저 집은 저러고 가지고 기도 응답 받을 게 있어. 저 집은 저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거야 라고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 붙잡으면.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이 사탄이 어디를 공격했냐? 가정을 공격했어요. 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고 여러분보다 누구를 많이 공격하냐면은 엄마 아빠를 공격을 많이 해요. 엄마 아빠를. 왜? 아니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어떻게 돼요? 제일 힘든 게 내가 제일 힘들어. 그럼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화내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엄마 화났으니까 야, 웃어. 웃어. 어제는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화를 낼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잘 듣고 있는 목사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을 해줬대. 그래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했다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사단은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엄마를 공격해. 누구를 공격해? 아빠를 또 공격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아빠 엄마가 힘들거든. 세상에 나가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집 샀으니까 집 돈도 갚아야 되고 머리 아픈 게 많아요. 머리 아픈 거 많은데 또 머리 아픈 일이 생기면은 화가 나지. 짜증 내는 게 아니라 화내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엄마 아빠를 공격했구나. 엄마 아빠. 사탄이 엄마 아빠를 공격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단이 뭔 사랑을 해? 서로 미워해야지. 뭘 도와주지 마. 혼자 힘들게 해.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육아 독박이라고. 혼자 다 하고. 이거 막 힘들어.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 생각하지요. 이혼할까? 애들 다 고아원에 데려다 주고 이혼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 힘들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기도해야죠. 엄마 아빠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중요하니까 사단이 엄마 아빠를 공격하네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면은 이런 응답을 받지요. 어떤 응답 받아요? 나는 가정은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의 응답을 받아요. 선교사 응답.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누가 있었어요? 이 요셉의 가정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 아빠가 결혼을 4명이나 했어. 4명. 그래서 엄마가 4명이야.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맨날 싸워. 사단에 속아가지고. 거기다가 형들이 있는데 10명이나 태어났어요. 형들이 맨날 싸워. 그래가지고 이 요셉은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전에 또 미해자님 또 하나 있지만 아빠가 엄마가 죽어가지고 요셉을 아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했죠. 이거를 보면서 요셉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우리 가정에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시기했는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죠. 그러면은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았으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 나중에 형들한테 복수할 거야. 폭수가 아니라 복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서 보내주셨어요. 왜? 가정을 살리라고. 가정을
이거를 가정선교사라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그리고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만나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문제를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 문제가 창피한가 봐. 아니 창피한 게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을 거고 기도 제목 받을 거고 축복 받을 건데 그걸 가지고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숨겨지지 않는데 축복인데 그걸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어. 아니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엄마 아빠가 노예예요. 노예. 나라가 없어가지고 노예가 되어 있는데 이 노예들 가운데 뭐라 그러냐면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은 다 죽이세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살리려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모세를 살려야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짜낸 게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다가 이 공주가 모욕하는 시간에 거기다 내려보내. 누나 보고 미디암이 그거를 살펴보다가 공주에게 받는 거 보고 공주가 보고 오 히브리 아이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 그때 누나가 달려가가지고 젖 먹일 사람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자기의 엄마를 데려가죠.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엄마 쭈쭈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살리는 응답을 받았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사무엘의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결혼을 했는데 아빠가 2명이랑 결혼했어요. 엄마 이름은 한나고 분인나라고 이 분인나랑 결혼했는데 이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는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불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막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본 엘리 제사장이 다 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술 먹지 말라고. 나는 술 먹은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야. 잘 기도도 안 하고 그러는 목사님이라서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술 먹고 술주정하는 줄 아는 거예요. 술을 끊으라고. 그러니까 한나가 나는 술을 마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통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 그것도 막 확실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대충 얘기했는데 정말로 한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믿고 내려가가지고 아들이한테 이 사무엘 이 가정에 불임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 응답을 어디서 받냐? 가정 문제를 통하여서 응답받았어요. 뭘로 받았다고요? 가정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것 통하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국교회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크게 목회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들이 뭐냐면은 아이가 병 걸려가지고 자기가 병 걸려가지고 기도하다가 능력 받아가지고 치유된 경우 그래서 목회한 경우가 많아요. 그거 같이 뭐냐면은 가정의 문제는 뭐냐? 응답이고 축복이. 따라서 가정의 문제는 응답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문제들을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이 숨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려야 되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탄이 가정을 공격해요. 엄마 아빠 잘못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사탄이 가정을 공격해서 그래요. 이렇게 딱 얘기해 줘야 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정에 있는 문제, 갈등, 어려움, 이건 다 뭐냐? 응답. 이 갈등과 문제는 이걸 가지고 힘을 합쳐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운 거, 어떤 집은 아픈 거, 어떤 집은 또 뭐예요?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 어떤 집은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오늘 이 아까 얘기했던 모세 엄마 아빠는 아들이 죽는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형 아론이 제사장으로 미디암이 여성 제사장으로 아니 여성 지도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아. 아니 이 사무엘의 집에는 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다가 시대 살리는 아이가 자라났어요. 요셉도 뭐냐면 이 가정의 갈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셉이 세계 살리는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되어졌어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숨기고 있는데 숨겨야 될 게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누구한테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기도해 주세요.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뭐예요? 부모님들처럼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부모님들처럼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어린 사무엘과 이 요셉은 다들 이들이 뭐 했어요? 이 렘넌트들이 뭐 했냐면은 어른들을 살렸어요. 어른들을 살린. 이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아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관심이 없어. 애가 8이나 낳거든. 8이나 9인가 낳는데 하나 죽고 8인가 그런데 8이나 낳는데 다윗이 제일 막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들도 많으니까 신경을 못 써서 이 다윗은 항상 외로웠어. 이 외로움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뭐냐면은 나라를 살리는 응답. 군인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장군들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다윗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살면서 문제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걸 알아야 돼. 축복. 또 우리가 아이를 못 낳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 100세 때까지. 그래가지고 100세가 돼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이 가정에 또 문제가 왔어. 어떤 문제가 왔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이라는 거야. 문제가 왔죠. 큰 문제가.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말씀 붙잡고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아들이 물어봐요. 이번에는 왜 갈 때마다 양을 데리고 갔는데 이번에는 양이나 염소를 안 데려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라 친히 준비하셨다. 그리고 또 데려가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종들이 맡길까봐 야 종들 너네 여기 있어라. 그래서 아들 몸에다가 땔감을 지어서 산에 올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뭐 한다고?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이삭도 그 말씀을 같이 들었다. 그래서 그 집에 이 아들이 죽을 뻔한 문제 때문에 뭘 회복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다 뭐냐?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큰 응답받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냐? 3개의 가정들을
살릴 선교사의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를 몰라요. 사단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고 사단이 이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사단이 당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교회를 다녀가지고 말씀 들어서 이혼을 안 하는 거지. 그래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존중하세요. 도우세요. 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져야 돼요. 뭘 가르쳐 줘야 돼요?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뭐냐? 가정에 필요한 거.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돈이 필요하죠. 또 뭐라 그래요? 좋은 엄마가 필요해요. 좋은 엄마.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아빠 어떤 아빠예요? 돈 잘 버는 아빠. 이런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누가 필요해요? 아까 집을 지었잖아요. 집을 멋지게 지었죠. 집을 멋지게 지었어. 우리 가정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순종하라.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따라하세요. 우리 집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필요하고 말씀에 딱 순종을 하면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가운데 하나가 병든 아이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자녀 문제인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 죽은 딸, 귀신 들린 아들 막 치유해 주셨어요. 그 가정에 우리 아들이 병이 나야 돼요. 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뭐가 일어나냐면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르쳐줘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되느냐? 사단이 가정을 공격해요. 두 번째로는 뭘 가르쳐줘요? 당신 가정에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에요. 당신 가정에 필요한 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당신 가정에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호야, 너 뭐가 필요하다고? 장난감이 필요해요. 아니라 우리 가정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장난감도 와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말씀에 순종.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하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정을 살리는 헌신. 어떤 헌신을 하냐? 말씀 붙잡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또 갈등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그러면은 돈도 생기고 오면은 뭐냐면 능력도 생기고 응답이 생겨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제는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있냐? 우리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남의 가정도 살릴 수 있어요. 이제는 전 세계의 가정도 살릴 수 있어요. 전 세계의 가정도 살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일본에 선교 같은 데 가서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제일 많은 게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해.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정말 많아요. 가정의 문제. 그리고 중국 가니까 중국에서도 가정의 문제가 엄청 많아요. 왜? 사단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냐?
가정들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결론, 마지막으로 결론. 우리 뭔 결론을 붙잡아야 되냐? 지금 전 세계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다들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가정 살리는 응답을 받을 거다. 그래서 나는 가정 살리는 선교사의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기도하면 돼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공부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주세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병이 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암에 걸려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가정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게 돼요. 따라하세요. 나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가장 복된 가정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 가정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